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14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보시니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이죠.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시, 거룩하라, 호도시,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서라,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과학, 철학, 인문학, 심리학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몬이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도 우상, 유물론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건주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 시무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 노바이를 깨뜨리는 성공 신화 촬영하지 말고 거룩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주강조회, 사대교회의 주강조회 기적 자랑하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 교회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도아디라 교회 우상과 음행과 귀신으로 타락시키지 말고 거룩하라.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14장 3단계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3단계로 경고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했던 모세 오경, 하나님의 3단계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이것이 두 번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땅의 복 전에 제1단계 십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십계명 지켜라. 제2단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받아라. 제2단계. 그리고 제3단계 신명기에 들어와서 신명기 4장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하여 십계명 지켜라. 신명기 십계명 지켜라.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제1단계 십계명 지켜라.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땅의 복이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신명기에 들어와서 세 번째 결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으로 타락하지 말고 십계명 지켜라. 땅의 복을 받고 나서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제3 번째 결론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8장 1절 2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셨다. 시험, 나사,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어디서 설교하는 거죠? 모압 평지 출애굽 몇 년째라고요? 출애굽 제40년 11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출애굽 몇 년째라고 했죠? 40년. 출애굽 제40년 11월 모세가 제1.5세 제2세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죠.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남자 60만 이상, 그리고 여자들 20세 이상 60만 이상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35절, 신명기 2장 14절 15절. 4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은 자들, 남자 20세 이상 60만 이상, 여자 20세 이상 60만 이상, 40년 동안 강야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을 1.5세대 그리고 제2세대 목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40년간 하나님의 심판 목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1단계 메시지 말씀이 십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출애굽 19장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가 출애굽 제1년 3월 15일, 출애굽 제1년 3월 15일. 언약을 지켜라.
언약이 뭐라고요? 십계명 지켜라. 출애굽 제1년에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지켜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순종, 복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십계명.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십계명. 출애굽기 제20장. 십계명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듣는 가운데 십계명,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우레 가운데서, 내성, 번개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모두가 듣습니다. 직접 듣습니다. 모두가 듣습니다. 직접 듣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자,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자,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선포하시는 십계명. 하나님의 음성.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이것은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꿈꾸면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꿈꾸는 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십계명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레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우레 소리, 그리고 번개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불, 소멸하시는 불, 거룩한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째라고요? 출애굽 제1년 3월 15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출애굽 한지 3월 15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셔서 제3일째를 기다려라. 옷을 빨아라. 거룩하게 하라. 제3일을 기다려라. 이리하여 제3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옷을 빨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옷을 빨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할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옷을 빨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이하 옷을 빠는 백성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들이 옷을 빱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옷을 빨아서 휘게 합니다. 흰옷을 준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흰옷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흰옷이 없는 사대교회, 똑바로 경고합니까?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빨아서 흰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옷을 빨도록 명령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다. 민수기 제20장에 들어가면 출애굽한 지 제40년이 나오죠. 민수기 20장 1절 이하 출애굽한 지 제40년째 1월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31장 미디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잖아요. 미디안 남자들 죽이고 어린이도 죽이고 남자를 한 여자들 다 죽이고 남자를 모르는 32,000 처녀, 정결한 처녀를 살려두잖아요. 민수기 몇 장에 오겠죠? 민수기 31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죠? 옷을 빨아라. 이때가 몇 년째?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옷을 빨아라. 미디안 전쟁터에 나갔던 자들 7일을 기다려라. 밖에서 기다려라. 진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7일 기다려. 옷을 빨아라.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시체를 만진 자 옷을 빨아라. 십계명을 40년 동안 파괴시킨 자 옷을 빨아 회개하라. 몇 년째도 이때가 출애굽 40년째 옷을 빨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출애굽 제1년째 옷을 빨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옷을 빨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 회개하여 옷을 빨라. 경고합니다. 40년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 십계명 지키는지 십계명 파괴시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 40년 똑바로 가르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거짓 믿음 그리고 반역하는 자, 거짓 믿음 그리고 반역자 철저하게 죽이십니다. 출애굽했지만은 죽은 믿음, 출애굽했지만은 거짓 믿음, 신령한 음식을 먹지만은 죽은 믿음, 만나를 먹지만은 죽은 믿음,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만은 죽은 믿음, 반역자 심판하여 죽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하 모세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모세에게 속한 자,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신령한 음식 먹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받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8절 9절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여 하루에 2만 3천 명, 2만 4천 명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 우상과 음행으로 하나님께 죽임받은 자들, 모세에게 속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죽은 믿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죽은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죠? 신명기 1장 32절 죽은 믿음, 신명기 1장 26절 반역자, 신명기 1장 43절 죽은 믿음으로 반역하는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여 광야에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십계명으로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심을 제2단계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 제2장과 그리고 신명기 제3장을 통하여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 아모리 쪽을 철저하게 점령했잖아요. 가나안 땅 아모리 쪽 철저하게 헤렘으로 헤렘 심판했잖아요. 신명기 몇 장이라고요? 신명기 2장 24절 이하 아론은 강을 건너라, 아론은 강을 건너라. 바로 이것은 가나안 백성 심판하라, 철저하게 아모리족을 심판했잖아요. 야복강 북쪽에 있는 아모리족, 야복강 아래쪽 남쪽에 있는 아모리족 철저하게 심판했잖아요. 야복강 남쪽 아르논 강 경계를 통하여 북쪽으로 있는 야복강 남쪽 그리고 아르논 사이에 있는 아모리 쪽, 바로 이 아모리 족이 헤스본 왕, 헤스본 아모리 헤스본에 속한 자죠. 그 왕 이름이 시혼. 그리고 야복강 북쪽 아모리 쪽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북쪽 아모리 철저하게 심판하여 숨쉬는 자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바로 이것이 헤렘 심판. 숨쉬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헤렘 심판. 누굴 죽였다고요? 아모리족. 아모리족이 가나안의 대표입니다. 가나안 축족 대표 아모리족 이미 정복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땅을 정복하다. 이것이 바로 땅의 복이잖아요. 질문합니다.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아모리족을 정복했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정복지에서 깃대를 꽂고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똑바로 가르칩니까? 아모리 남쪽 북쪽을 점령하고
바로 그 점령지에서 성령의 깃발을 꽂고 모세가 제2세들에게 출애굽 2세들, 출애굽 1.5세 2세들에게 다시 길로 십계명을 가르치며 길로 세 번째 메시지 말씀 십계명 가르칩니다.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발합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이 결론으로 된 자 누굽니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방문한 메신저에 대해 설교를 부탁했더니 첫째, 믿음으로 천국 가는 복, 그리고 결론, 땅의 복. 결론이 땅의 복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은 뭐죠? 첫째, 다신로. 두 번째, 유물로, 물질, 물질. 셋째, 진화로. 넷째, 짐승문화. 결과. 다섯째,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죽인다. 오직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 선포하면 감옥에 가둔다. 3천만 원 벌금을 때린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에 완전히 눌려있는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봉사 누굽니까? 모세오경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1단계가 뭐라고요? 출애굽 제1년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40년 하나님의 40년 동안 시험하는 기간을 거치고 율법 10계명, 최고의 율법 10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죽은 믿음이 탄로났을 때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반역할 때 철저하게 40년 동안 120만, 최고 120만 명 이상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아모리족, 남쪽, 북쪽 정복했습니다. 헤렘 심판, 숨쉬는 자들 어린이까지 모조리 심판하여 죽이는 헤렘 심판 성취했습니다. 땅의 복을 두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십계명. 모압 평지 정복한 그 땅에 성령의 깃발을 꽂고 모세가 2세들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합니다. 십계명 설교합니다.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가르치는 모성경 결론 부분 신명기 십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3단계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티칭 프리칭, 그리고 두 번째 힐링, 세 번째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가르쳐주고 오장 7대도 다니면서 박장대에서 만난 자 누굽니까? 개털모자 박쳤습니까? 개털모자라도 박쳤습니까? 오늘 신명기 제14장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받았을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 14장 1절 2절 14장 21절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두 번째로 받고 세 번째 결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십계명 지켜, 십계명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신명기 14장 바로 앞에 장,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 죽여라.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면서 꿈꾸는 자, 성공주의 꿈꾸는 자, 십계명 파괴시키는 자 죽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의 자식, 신명기 13장 13절 이하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이 누구라고요? 사탄, 사탄의 자식, 사탄의 설교해주는 사탄의 자식 죽여라. 사탄 설교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 설교하는 자, 벨리알 설교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사탄의 미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온천하 만국, 온천하 만국 땅의 복 줄 테니까, 온천하 만국 땅의 복 줄 테니까 사탄에게 절하라, 사탄에게 예배하라, 사탄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사탄 메시지입니다. 교회 가도 좋다, 새벽기도 가도 좋다, 철야기도 가도 좋다. 사탄에게 예배하라, 사탄에게 기도하라, 사탄에게 예배하라. 성가대 앉아도 좋다, 재직회 앉아도 좋다, 당회에 참석해도 좋다. 사탄에게 예배드리라, 사탄에게 예배드리라. 천하만국, 천하만국 정치우상 줄 테니, 천하만국 정치우상, 천하만국 종교우상, 천하만국 경제우상, 천하만국 지식우상, 지식우상 줄 테니, 천하만국 정치우상, 정치우상 줄 테니 사탄에게 예배드려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탄의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 전하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사탄, 정치우상 누리는 자 누굽니까? 사탄으로부터 권세받고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 정치우상 통하여 뱀꼬리가 된 자가 있습니까? 종교우상 통하여 뱀꼬리가 된 자가 누굽니까? 지식우상 통하여, 경제우상 통하여 사탄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이리하여 신명기 13장에서도 벨리알, 사탄, 벨리알, 사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예수님께서 사탄을 폭로시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사탄을 폭로시키잖아요. 이 사탄이 온 세계 천하만국, 온 세계 천하만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비전입니다. 온 천하만국 5대 7대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꿈, 사탄의 비전, 사탄의 야망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밤도, 그러므로 오늘도 사탄은 졸지도 않습니다. 잠자지도 않습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땅끝까지 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사탄의 삼박자 설교, 사탄의 삼박자 설교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부하에게 시킵니다. 사탄의 부하에게 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부하가 누구죠? 바로 신명기 13장에 나타나는 사탄의 부하 뱀꼬리,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뱀꼬리입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꿈꾸는 자, 꿈꾸는 메신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꿈꾸는 메신저, 사탄의 능력을 받은 자, 사탄으로부터 권세받은 자, 정치우상 권세, 종교우상 권세, 지식우상 권세, 경제우상 권세받은 자,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이들을 시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빌리알의 자식, 빌리알의 자식, 사탄의 뱀꼬리를 시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행하여 심판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양아치 새끼들아, 사탄의 종들아, 예수님이 지옥으로 심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뱀들아, 사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굴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헤롯 성전, 헤롯 성전에 등록한 자들, 헤롯 성전에 등록하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바리새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서, 사탄의 종이 된 자들,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탄의 새끼라고 심판하잖아요. 독사의 새끼, 뱀들이라고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도 사탄은 온 천하, 땅끝까지 온 천하 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통하여, 꿈꾸는 자 통하여, 빌리알의 자식들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 알곡과 가라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들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리셨는데, 가라지, 누가 뿌렸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사탄! 가라지는 누구라고요? 사탄의 앞잡이, 거짓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꿈꾸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꿈꾸는 자, 사탄의 앞잡이, 가라지입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가라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에 등록한 바리새파, 가라지. 대제사장, 가라지. 서기관, 신학교, 서기관, 가라지.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가라지들이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몇 절이라고 했죠? 25절 이하. 예수님께서는 밭에, 어디에? 밭에 곡식,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기서 밭이 중요합니다. 밭. 이 밭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죠? 필드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원어는 뭐죠? 원어, 밭. 원어가 뭐죠?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지구를 넘어서 온 지구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미국에, 유럽에, 아프리카, 아시아, 땅끝까지 온 지구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탄이 오늘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국가,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기타 나라들, 온 세상에 사탄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코스모스, 우주, 우주에 사탄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사탄의 새끼를 뿌립니다. 사탄의 새끼, 가라지를 뿌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코스모스 하게 되면은 지구를 넘어서 공중권세까지 차지하여 공중에 있는 지역까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죠? 대서양 지역, 지중해, 태평양 지역, 유브라데스 강가, 대서양,
태평양 하면은 온 지구를 가리키죠. 대서양을 가리키는 지중해 사탄이 누구를 심어놨죠? 거짓 선지자 일루마 거짓 선지자 지중해에 심어놨습니다. 지중해 키프로스 구버로서 사탄의 자식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도 십계명, 하나님의 도 주의 길, 하나님의 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자식 일루마를 심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루마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자식아 심판하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행하여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를 행하여 바울 사도처럼 사탄의 자식아, 마귀 자식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심판 설교합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가리키는 유브라데스 강가, 버들사람,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탄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심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지중해, 이거는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 발람, 얼마나 사탄이 교활합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능력받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사탄이 권세와 능력받았습니다. 요즘 21세기에 유튜브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무당들,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무당, 입에 맞추고 무당을 찾아가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27절 무당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서 20장 26절 27절 이하 무당 반드시 죽여라. 무당이 이것을 들을 때 섭섭해할 테니까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여라.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신명기 13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짓 선지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꿈꾸는 자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이렇게 사탄이 땅끝까지 가라지를 이미 뿌렸습니다. 그러면 지중해와 유브라디스 강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다른 말로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여기에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공, 우상을 누렸잖아요. 성공 우상, 바알 신을 통하여, 아세라 목상을 통하여, 아스다롯을 통하여, 그리고 몰렉 신을 통하여, 몰렉, 밀코, 그 모습, 우상을 팔레스타인에 심었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족속에서 누가 나타났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시돈이 가나안의 아들이잖아요. 시돈, 페니키아를 일으킨 시돈, 누구의 아들? 가나안 아들,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죠?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후손, 가나안의 아들 시돈, 두로가 중심이에요. 페니키아를 세웠잖아요. 왜 페니키아를 강조하죠? 페니키아가 나중에 지중해를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사탄 철저하게 심어놨습니다. 바로 포에니 전쟁. BC 3세기에 시작되었던 포에니 전쟁이 바로 이 페니키아하고 로마 전쟁이잖아요. 페니키아 로마 전쟁, 포에니 전쟁. BC 3세기에 시작됐죠. 100년 이상 전쟁하고 나고 결론은 페니키아, 하나님의 심판, 페니키아가 멸망됐습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탄이 꿈틀거리고 있으면서 누구까지 시험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까지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사탄이 대제사장을 시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등록한 백성들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리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사탄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온천하에 가라지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온천하에 대서양, 지중해, 태평양, 유브라데스가 그리고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헤롯 성전,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 마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아, 죽은 믿음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설교합니까? 광야교회 사탄의 추종자들이 나타나서 120만 명 이상, 20세 이상 죽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 마라의 선물 반역, 마라의 선물로 반역하다가 광야교회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잖아요. 그 다음에 실로 성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엘리 제사장, 홈리, 비나스 제사장들 예배는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철저하게 실로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똑바로 설교합니까? 실로 성전이 그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컸으니, 실로 성전이 그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컸으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는 자, 메시지 땅의 복으로 결론 내려주고 박장예수 받는 자 누굽니까? 꿈꾸는 자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의 대제사장 바세울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에 와서 설교할 때 대제사장이 듣고 있다가, 대제사장 누구라고 했죠? 바세울 대제사장이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다가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시켰잖아요.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사탄이 죽입니다. 사탄의 뱀꼬리가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여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포로로 보냈으며, 똑바로 설교합니까?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유튜브 같은 데서 종종 나타나죠.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기념하는 날이 될 때,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잖아요. 오늘 신명기 14장 1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네 몸을, 네 살을 베지 말라. 네 살 쪼개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짓은 어떤 짓이라고요? 사탄을 찬양하는 짓입니다. 사탄 찬양. 네 머리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14장 2절 3절 이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성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고,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고, 첫째는 천국 가는 복, 두 번째 결론, 땅에 성공하는 복, 땅에 성공하는 복이 결론이 아니고, 결론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메시지 켈론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켈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거룩한 성민, 눈먼 자가 되어서 21세기에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성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눈먼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민, 눈먼 자가 누굽니까? 레위기서 20장 24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성민. 레위기서 20장 24절 25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성민합니다.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구별되다, 바달, 구별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존재했죠? 이스라엘이 세상에 존재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유태민족, 유태인,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유태민족이 나타나잖아요. 세상에 등장한 때 창세기 25장 이후에 유대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바달, 구별된 백성.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구별된 백성을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구별시켜라. 바달 구별시켜라. 셰퍼리드 구별시켜라. 첫째 날, 창세기 창조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어둠의 자식 구별시켜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한 새, 부정한 새,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분리시키잖아요.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8절, 19절, 20절 이하. 다섯 번째 날에 정한 새, 부정한 새 분리시켜라.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분리시켜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정한 것, 부정한 것, 분리시킨 것,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한 것, 부정한 것 가르치잖아요. 사탄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과 예수님께 속한 자, 빛의 자녀 분리시키기 위하여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다를 분리시켜라.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거룩한 백성을 분리시켰습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분리시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뱀에 속한 자,
짐승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분리시키잖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21세기 이스라엘만이 성민이라고, 거룩한 성민이라고 가르치는 자, 눈먼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시 가르치는 자, 또 우월시 가르치는 자, 눈먼 자가 누굽니까? 땅의 복으로 결정해 주는 자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사탄의 자식아,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 아비 사탄, 거짓말쟁이다. 살인자다. 진리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 모자 박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 지금의 21세기 미국 금융계를 휘젓고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미국 금융계,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계를 유태인들이 손에 쥐고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체, 미국의 유명 대학교, 그리고 위대한 이름 있는 의사, 그리고 아이브리그 대학교, 유태인 교수들, 유태인 학생들,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17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왕들, 성공한 왕, 킹, 왕들부터 심판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공중의 세대를 행하여 왕들의 살, 얼굴의 살, 왕들의 살들을 찢어먹어라. 새들아, 찢어먹어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왕들, 장군들, 부자들, 마이티, 능력자들, 그리고 자유자들, 종들, 공중의 새들을 행하여 명령하여 저들의 살, 성공한 자들, 살을 찢어먹어라. 이보다 참혹한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영광 누렸던 거짓 선지자 산채로 예수님이 지옥불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짐승, 세상에 왕권을 누렸던 짐승들, 일곱머리 짐승, 열불 짐승, 세상에 영광 누렸던 짐승들, 예수님이 심판할 때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지잖아요. 똑바로 설교합니까? 결론이 땅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자,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28절 11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실 때 그곳에서 가축의 축복 그리고 밭의 축복 이것을 받을 때 땅의 복으로 끝내지 말고 11조를 드려라. 11조 중앙성소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11조 드려라. 신명기 14장 22절 그리고 28절 말씀하잖아요.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결론 내리지 않고 땅의 복을 누리면 11조 바쳐라.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내는 자 누굽니까?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 11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는 11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단,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신명기 14장 22절 28절은 제2의 11조입니다. 제2의 11조. 그러면 제1의 11조는 어디 있죠? 신명기 12장 6절 이하. 신명기 12장 6절 이하. 제1의 11조. 제1의 11조. 하나님께 11조를 바쳐 다른 돈벌이 직업을 갖지 않는 레이지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레이지파에게 11조 바쳐라. 이거 제1의 11조입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 제2의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 제2의 11조를 바쳐 어디서 바치라고 했죠?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1조 바쳐라. 이때의 11조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한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11조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거리를 가기가 어려울 때 멀리 떨어져서 사는 백성은 돈으로 가져가라. 멀리서부터 양을 먹고 갈 필요 없이 돈을 만들어서 11조 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서 중앙 성전에서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돈으로 가져갔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판매하는 양과 염소, 소 그리고 필요한 것들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 제2의 11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11조 가지고 타락했을 때 양과 소를 성전에서 판매하고 돈 바꾸면서 타락한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고 채찍으로 몰아치셨죠.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땅의 복이 결론입니까? 십계명 지켜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 십계명 지켜라. 이것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신명기 14장 28절을 시키면 제3년째 안식으로부터 안식년으로부터 제1년 2년 제1년 2년째는 중앙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11조 바치고 제3년째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11조를 저축하라.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시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3년째 11조를 제3의 11조 이렇게 말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제2의 11조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11조 바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누가복음 18장 18절이야. 십계명 지켜라. 그리고 네 소유 나누어 주라. 누가복음 19장 1절이야. 삭개오 부자가 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절반 저의 재산 절반 나누어 주겠습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남에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이게 삭개오 고백이잖아요. 절반 나누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셀베이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임했다. 삭개오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11조 낼 필요 없다고 하는 자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라. 11조.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다른 세상 돈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11조가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11조가 돌아가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11조) 낼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난한 자들은 굶어 죽어도 좋다. 교회가 관심 둘 필요 없다.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11조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11조와 가난한 자들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 능력 받은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죠? 프로스카라테레요 원합니다. 프로스카라테레요 자기 삶을 바치더라. 이것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 받았다고 할 때 기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령 능력 받으면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성령 체험한 이들이 프로스카르테요 자기 삶을 바칩니다. 예배의 삶을 바치고 성경 말씀 배우기에 삶을 바치고 기도하기에 삶을 바치고 예수님의 성만찬식에 참여하기에 삶을 바치고 그리고 어디에 삶을 바칩니까? 유무상통 나누어 주기에 삶을 바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도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라. 성령님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반박할 자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성경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사기를 치는 자 있습니까? 사기꾼 칼막스 사기꾼입니다. 칼막스 공산주의자 사기꾼 독일에서 태어난 칼막스 1800 몇 년도에 태어났죠? 1813년 1818년경에 태어났습니까? 사기꾼 칼막스 어떻게 사기쳤죠? 종교는 아편이다. 사기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두 번째, 유물론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기치는 자, 사기꾼. 그리고 세 번째 사기, 유토피아를 약속한다. 사기꾼 칼막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이 사탄을 책망했죠. 그리고 사탄을 살인자라고 책망했죠. 사탄을 따라가는 자 사기치는 자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사기꾼이 됩니다. 위정자 사기꾼이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2절 성령님이 임하셔서
명령하실 때도 가난한 자 도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가난한 자 도와라, 11조를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구제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 도와라 명령하잖아요. 사회복지제도 독일이 잘 됐죠? 독일 사회복지제도. 이 기관을 어떻게 부르죠? 디아코니아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코니아 성경 어디서 나타나죠?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이하.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선지자를 교회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도를 교회 보내신 목적, 복음 전하는 자 교회 보내신 목적, 선교사, 목사, 교사 교회 보내신 목적. 첫째, 온전케 하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봉사의 일,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디아코니아,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도와라, 디아코니아,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가난한 자 돕다, 이것은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구약에서 오늘 신명기 14장 22절 28절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다,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 났네요. 결론이 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땅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지금 모세 설교입니다. 모세가 120만 광야교회에 소속된 광야교회 회중, 광야교회 회중, 원어가 에다, 광야교회 회중에 참여한 120만 20세 이상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제2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 동편 아모리족 철저하게 헤렘으로 심판하신 것을 목격했을 때 모세가 설교합니다. 너희들 봤지? 하나님의 심판 봤지?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땅의 복을 받고 사탄 추종자가 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처럼 십계명 파괴시키지 말고, 꿈꾸는 자처럼 십계명 파괴시키지 말고,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처럼 십계명 파괴시키지 말고 십계명 지켜라.